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에베소서 강의가 끝납니다. 오늘은 직장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같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다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가장 원초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되는 일이면 해요. 그런데 별로 돈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대충 하게 돼요. 심지어는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돈이 벌리는 일이니까 하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보다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일을 하느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가령요,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가수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직업과 일할 곳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라면요, 보수 적어도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잠시 불편해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왜 일할 곳을 주시고 왜 우리가 직업을 갖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내가 어디서 일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만이 비로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축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할 곳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직장을 갖고 일하는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발전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만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요, 심지어 여러분이 장사가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돈 못 벌어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다해 수고하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일찍이 근대 자본주의의 사상적인 기초가 되었던 사람이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본주의 윤리와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여러분도 이미 들으면 다 알고 있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직업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이 말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이 바로 막스 웨버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막스 웨버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 자신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에서 직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직장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인가, 혹은 아니면 보잘것없는 직업인가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정말 좋은 직장에서 정말 귀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직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좋은 직업이란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돈도 별로 많이 안 벌리고요, 별로 인정도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혹시 뭐 하고 계세요? 직업이 뭐 하세요?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이런 잘못된 직업에 대한 생각은요, 또한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들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 그건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냐, 세상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그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야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오늘 또 장사하고 있고 오늘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목사님 눈에 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직분도 받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면, 아니면 혹시 교회에서라도 열심히 이렇게 봉사할 때 나의 탤런트가 개발되어지고 내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교회 모여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모여서 양육도 받아서 예수님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는데 목사를 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목사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케 되어진, 성숙해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숙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잘하게 하는 것, 이게 목사가 있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매 주일만 되면 주일 예배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주중에라도 주말이라도 시간을 내서 양육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절대로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인식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좀 손해도 보고, 내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좀 희생을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또 세상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일 한답시고 직장 일은 소홀히 하면서 교회만 모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는요,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꽃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 이름 없는 들꽃은 지금 묵묵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직업 가운데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만 하고 있습니까? 돈도 잘 안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줍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요, 먼저 종된 자들에게, 아랫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해라. 그것이 주의 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일을 해야 여러분이 주의 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오늘 또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고 내 성에 차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상전에게 열심히 순종하고 주님께 대하듯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주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종된 자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를 잘 따르면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종된 자가 자신의 주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의 보기는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고 일단 그 상전에게 순종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너희가 너희의 상전을, 너희의 직장의 보스를, 너희의 비즈니스의 주인을 대할 때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땅히 복종할 만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별히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좋아하지도 않는 주인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왜 우리는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의 노예들은요, 오늘날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의 노예들은 말이나 소와 같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인격이 아예 없었습니다.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기 기독교 시대 그리스도인 종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교회만 오면 자기 상전이, 주인이 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세상만 나가잖아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과 짐승 취급도 받지 못하는 종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크리스찬 종들은, 노예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는 혼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주인과 보스와 상전과 만나서 마음에 갈등을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전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신분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노예 제도 하에서도 일단은 너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종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과 좀 달라요.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엄청 부담스러워요. 아니, 내가 저런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저런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된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순종은요, 겉으로 보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뭔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아, 너희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상전이어도, 내 생각과는 나와는 일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 보스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 상전에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을 고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으면서도 바울은 그곳에서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으면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에 내던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그 이튿날 살아있어서 일어나더니 털털털 털고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이제 평생 내 저 루스드라 쪽은 쳐다도 안 본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루스드라는 이제 위험한 곳이니까 절대 가면 안 돼, 가지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위험한 루스드라,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정말 미운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그가 나중에 그 땅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에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면 여러분의 삶은 힘든 거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지고 영광받고 존경받으리라 생각하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하고 있으면 너는 반드시 공격받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환난당하는 일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도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루스드라를 떠나지 않아요.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바울로 하여금요,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안 하고 싶어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다시 그 속상할 루스드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이 결국 그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보면요, 신앙의 인격이 아직 덜 된 사람들일수록 사사건건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심지어는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자신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날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미성숙한 짓을 했구나,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런 부분을 훈련하기 위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많이 다른 상전을 붙여주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윗사람들, 그런 오너들, 그런 보스들하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종된 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이 모든 문제들을 결국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또 나는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데 힘을 쏟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의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할 거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 나타나느냐? 어떨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내 상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 잘하고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온전한 복종을 하지 않는 저 사람을 혼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며 주를 따르듯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종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6절에도 보십시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비즈니스터에서 열심히 눈가림만 하고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예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이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아요. 여전히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들은 대충 어영부영 건성건성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을 시킨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눈가림만 해서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해요. 막 놀다가 열심히 주인이 보면 빗자루질을 막 해요. 주인이 안 보면요, 금방 빗자루 던져버리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이게 바로 노예들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노예 근성, servilit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의 종이냐? 그러면 그 노예 근성 갖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의 보스가 감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목사님이 눈에 심지를 켜고 보든지 안 보든지 주 앞에서 일하듯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본 사람 없어도 시간을 지키고 일을 열심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한국만 해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과 한 박스를 사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크고 아주 싱싱한 사과가 있어요. 한 칸만 내려가 보세요. 사과 담화가 작아집니다. 심지어 썩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장사를 하면 물론 돈을 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나 마시고 인터넷이나 뒤지고 있다가 점심시간 되면 가장 먼저 식사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노예 근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직장에 무슨 큰일 나잖아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직장의 상사들이 높여줄 리가 없죠. 다 보고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이 인플로이 입장, 피고용인이 입장이 되었다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를 비워야 됩니까? 그렇다면 정당하게 월차를 내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요. 월차는 어디 놀러 갈 때 쓰려고 남겨놨다가 수시로 교회 일 핑계 대면서 회사 일에 소홀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일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을 어떤 동료들이, 어떤 직장의 상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무 시간에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사적인 일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사실 자신이 속한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일을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요. 정 할 일이 없다면 하다못해 사무실에 구석진 곳을 청소라도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회사의 서류들을 정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환영받지 않습니다. 가장 환영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를 일으켰던 정주영 회장이 그랬고 이명박 회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윗사람들 눈치만 살피면서 요령 피우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 모르는 것 같죠?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일감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고요, 그런 크리스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상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가 하늘의 상전을 대하듯 아랫사람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며 죽게 하듯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들이 자기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듯이 너희 상전들도 자신들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상전들이 하늘의 상전을 생각하며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 아랫사람들을요, 위협함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들은 상전에게 눈가림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상전들은요, 그 종들에게 공갈을 쳐요. 협박을 해요. 너 그렇게 일하면 잘라버릴 거야. 공갈이라는 게 뭡니까? 공포감을 조성해서 협박함으로 사람들을 다루는 걸 말해요. 실제 당시에 많은 주인들은요, 종들을 다룰 때 이런 공포감을 조성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협박해서 그 종들이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많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 상전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협박하면서 명령하면서 부려먹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리더십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리더십이 뭐냐면 권위적인 리더십과 민주적인 리더십 두 개가 있습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은 뭐냐면 아랫사람들을 통제할 때요, 주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통제해요. 그래서 이 권위적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은 항상 일하는 방식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것 해. 나는 너의 보스야. 나는 주인이야. 그러니 너는 일해야 돼 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더들은요, 당연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그런 말 안 해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처음에 그랬어, 다시 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그따위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 너 당장 나가, 너 같은 사람 우리 조직에 필요 없어.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명령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리더십은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그런 리더십 아래에 있는 아랫사람들은요, 결국 눈가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있을 때, 보고 있을 때는 뭔가 잘하는 척해요. 결과도 대단한 결과를 나타낸 것처럼 허위로 결과를 작성해서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요, 그 윗사람을 욕해요. 흉봐요. 우리 사장님 말이야, 우리 보스 말이야, 뭐 저따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요령만 피우고요, 조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런 권위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윗사람 자신에게든 아랫사람들에게든 공동체건 결코 바람직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보고 이민 교회를 봐도요,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이 권위적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요, 성장해 가는 듯 하다가도 결국 어느 순간 문제가 한번 빵 터지잖아요. 금방 교회가 갈라지고 한순간에 무너져요. 당장에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권위적인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력 있게 교회도 막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하다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성도들이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이유가 뭡니까? 권위적인 리더십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민주적인 리더십은요,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본이 되어서 섬기는 자세를 취해요. 왜 그럴까요? 아랫사람들을 아랫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 그렇게 동역자로 보고 일하는 리더들에게는요, 처음에는 아랫사람들도 잘 따르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그 리더의 진심을 알잖아요. 아, 저분은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동역자로 대우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목숨 바쳐 일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자기 스스로 사랑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리더들 때문에 뭔가 더디 가는 것 같고요, 답답해 보이는 듯 하죠. 그러나 그런 리더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 아랫사람들은 비로소 그런 보스를 통해서 그가 믿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런 리더들 때문에 결국 그 공동체, 그 조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는 교인 사업체를 방문해서 직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직원들에게 제가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당신들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서 좀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네 목사님, 우리 사장님은요 정말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처음 오는 사람들도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정말 보통 사장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의 사업체가 날로 번창해서 사업이 잘 되어 간다는 소리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듣고 싶고 제가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의 사업체 직원들의 입에서 우리 사장님은, 우리 보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다르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랫사람들, 여러분들의 임플로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사장님은, 당신은 왜 그런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은 지금 아랫사람들로부터 듣고 계십니까? 함부로 막말해가면서 부려먹을 생각이나 하는 사장님이 드리는 직원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기뻐 받으시겠어요? 또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직원들은 그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예수 믿는 줄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직원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을 하는데 정작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일만 시켜먹고 절대 손해는 보려 하지 않고, 그래서 월급은 적게만 주고, 그런 사장이 믿는 예수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고 상전의 위치에 있게 된 사람은요, 당연히 연약하고 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높여주셨고 여러분이 보스의 자리에 있도록 상전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차들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10,000불이고 100,000불이고 그 돈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날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그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리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돈을 빌린 여러분들은 그 많은 돈을 빌렸을수록, 통장에 많은 돈이 남아있을수록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더 많이 베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학벌, 높은 위치, 부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낮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 받을수록, 많이 모을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신앙을 포기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당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도 결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년 전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들을 풀어줄 것을 원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일을 과연 윌버포스가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했어요. 왜요? 그 윌버포스는요, 꼽사등을 가진 불구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 영국은요,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결코 노예 제도를 폐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런 꼽주가 하나도 노예 제도를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예 제도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들겠느냐? 그러나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한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1833년 윌버포스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영국 의회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노예 해방법을 처음으로 공포했습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된 1867년인가요? 이때보다도 30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노예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불합리하고 잘못된 노예 제도를 하루아침에 엎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노예 제도인데 그 노예 제도가 하루아침 없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데는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윌버포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묵묵히 불합리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 대하듯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잃어버린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직업을 갖고 그렇게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저 세상 일인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묵묵히 섬기고 있을 때 그것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순종하며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